여러분 중에 진짜 이번 주간에 또 근래에 그 마음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야 라고 그런 결심을 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일은 전적으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런 결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리라 라고 하는 이런 결심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결심을 하는 사람들, 그래, 네 마음이 생각한 것이 옳아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시편 108편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편 108편은요, 다윗이 하나님, 제가 마음에 정했습니다. 확실히 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세요.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을 때 우리는 대개 가장 먼저 다니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정말 그랬거든요. 다니엘이 유다에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굉장히 총명한 이 나이 어린 소년들 몇몇을 각국에서 끌려온 포로 중에 뽑아서 그래서 왕궁에서 교육시켜갖고 이 바벨론 이 왕궁을 유지하고 나라를 유지하는데 참으로 인재로 쓰렸고 또 이 각기 자기 온 나라에서 이른바 친바벨론의 정치를 펴낸 그런 사람들을 세우려고 이제 바벨론 왕궁에서 이런 소년들을 뽑아서 특별히 가르쳤습니다. 이건 굉장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니엘에게는 큰 문제가 생겼던 것이에요. 뭐냐면 이 왕궁에서 먹는 모든 고기는 바벨론 당시에 이 문화와 또 정책에 따라서 우상에게 먼저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고기였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이 고기를 먹고 뭐 얼굴이 윤택하고 또 몸이 건강해서 잘 자라라라고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소년들에게는 오히려 참으로 좋은 조건이었지만 다니엘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에게 먼저 절한 고기 또 제사 드린 고기 먹지 마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하고 부닥치니까 마음에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크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단을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맨 첫 장에 나와요.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것은 목숨을 건 굉장히 큰 결단입니다. 단지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것은 왕의 명령을 어기면 그 자리에서 죽는 아무것도 아닌 파리 목숨보다 못한 노예의 신세 아닙니까? 그래서 포도주를 먹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으리라 결단을 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먹는 음식 갖고 무슨 결단을 해라고 작은 결단이었지만 다니엘에게는 어때요? 큰 결단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에게는 그 결단이 더 큰 결단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평생에 뜻을 먼저 정한 이 결단한 다니엘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오늘 다윗도 무엇인가 이렇게 큰 결단을 한 것이에요. 무슨 결단입니까? 뜻을 정했어요. 어떤 결단, 어떤 뜻을 정했죠?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음식 먹지 아니하리라가 아니라 뭐 하리라? 노래하리라라는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의 하반절에 보면 내가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노래 부르는 것이 뭐 그렇게 큰 결단인가, 뭐 대단한 일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고 보면요, 이거 정말 대단한 결단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형편이 어때요? 9절에 보면 아주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모압과 또 에돔과 블레셋이라는 당시 이 팔레스틴에서 제일 강력한 나라들이에요. 요새로 얘기하면 우리가 한국이 유다라고 하면요. 유다라고 하면 이 중국과 미국과 또 소련, 러시아 이 세 나라가 함께 연합해서 유다로 쳐들어왔다는 것이에요. 때도 어느 때냐면요. 막 다윗이 이제 왕이 된 직후였습니다. 다윗이 8년 동안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이 사울의 나머지 그 잔당들하고 싸웠습니까? 그냥 칼로 때려서 부수는 것이 아니라 한 동포이기 때문에 잘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합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려고 그래서 그 8년 동안이나 그 일을 지난하게 보냈어요. 그러고 비로소 왕이 됐는데 왕이 되자마자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강력한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온 것이에요. 다윗은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엄청난 대군이 올라오니까 그 당시에 다윗이 머리에 가슴에 얼마나 막막했든지요. 다윗이 뭐라고 심정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신 것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탄식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사람의 도움은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원수를 물리쳐 주십시오라고요. 이런 처지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신 게 아닙니까? 라고 탄식할 정도의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에요. 이런 막막하고 절망적인 순간에 갑자기 다윗이 뭐라고 한 것이에요? 노래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마음에 정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모든 것들이 막막하고 무너지는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결심한 것이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겠다. 저는 이 다윗의 이 시편 굳이 108편뿐만 아니라 뭐 23편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이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 드려진 깊은 그런 참회 시와 통곡의 시들이 있어요. 그런 시들을 읽을 때마다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늘 떠오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다 보셨죠? 이 큰 배, 이 타이타닉이라는 유람선이 이제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영화에도 아주 구체적으로 포커스로 이렇게 잡혀지는데요. 이 웰레스라는 그 배의 악단장과 또 뭐 한 4-5사람인가 뭐 여러 가지 악기로 이 악단장에게 맞춰서 연주를 같이 하는 악단원들이요.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구명정이 떠나고 있어야 하고 막 분주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도 이 접고 구명정으로 움직이려다가 악단장이 자 우리 뭐 합시다? 여기서 찬양합시다 라고 그렇게 먼저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악단장이 먼저 결단하고 나서 바이올린을 연주하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그 찬송가를 연주하는 순간요. 악단원들도 함께 연주하고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 침몰하는 위기의 순간에서 서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아주 정신이 없는데 이 찬송가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찬송가를 듣는 사람마다 멈춰 서가지고 그 악단들이 찬송을 연주하는 자리에 동그랗게 모이는 걸 보지 않습니까? 배가 침몰하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 구명정 때문에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흥분하고 이렇게 처절했던 마음에 놀랍게도 이 찬양
연주될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동그랗게 모여요.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그리고 그 환란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놀라운 찬양의 능력이에요. 놀라운 찬양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다윗이 왜 하필이면 내가 노래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한 것입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단 하나예요. 내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1절 맨 마지막에 보면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다윗이 진짜 걱정을 한 것은요. 이 상황이 어렵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엄청난 일들이 지금 내 눈앞에 막 돌격하고 있어라고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다윗이 진짜 걱정한 것이 무엇이에요? 내 영혼이었어요. 다윗이 영혼을 깨우겠다 하는 말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의 영혼이 죽었다 혹은 살았다 하는 것은요. 뭘 가지고 그렇게 죽고 산 것을 기준하고 말하는 것이죠? 분명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면 살아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저도 이번 주간에 이 저를 특별히 말씀 준비하면서 이 내 영혼은 평안한가, 내 영혼은 안전한가를 점검해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점검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이 점검되면, 야, 내 남편의 영혼은 평안한가, 살아있든가, 내 자녀들의 영혼은, 내 아내의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게 먼저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결과예요. 영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부러 내가 안 믿겠다라고 해서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안 믿어지는 거니, 안 믿어지니까 못 믿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자기는 의지적으로 하나님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니까 못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요, 그때부터는 영이 살아나게 돼요. 놀랍게도 영이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삼키겠다는 말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을 삼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을 시험할 때도 마귀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시험당하면서 욥이 온몸에 악창이 나고 또 이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은 물론이고요. 아내마저도, 단 하나 남은 아내마저도 욥을 비방하고 저주하면서 떠나가 버립니다. 마귀가 욥을 시험했다는 것을 흔히 우리는 야, 재산이 없어졌다, 자녀들의 큰 문제가 생겼다, 집안에 큰 문제, 그걸로 하는데 아니에요. 마귀의 목표가 뭐였어요? 바로 욥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떠나가는 것이, 이게 마귀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빼앗아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혼이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랜디 알콘이라는 분의 이 행복이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어느 그 신문에 실린 이 독자 토고란에 실린 글이 실려 있어서 이 소책자라 제가 어디 이렇게 잠시 옛날에 지하철 흔히 타고 다닐 때 그때 주로 보던 것이 소책자였는데 기억이 나서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어떤 글이 실렸냐면요. 잘 보세요. 행복이란 집에 조금 늦었다고
부모에게 초죽음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 행복이란 나만의 방이 있다는 것이다. 행복이란 나를 믿어주는 부모가 있다는 것이다. 행복이란 간절히 바라던 전화가 걸려오는 것이다. 행복이란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옷을 잘 입는 것이다. 이런 행복이 나에겐 없다. 15세의 불행한 소녀라고 이 신문에 어떤 15 먹은 소녀가 그렇게 자기의 심정을 투고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이 편지에 대한 답신과 같은 이 답신이 어떤 13살 소녀가 쓴 글이 똑같은 칼럼에 답신처럼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13살 소년이 그 글을 읽은 다음에 올렸냐면요. 행복이란 걸을 수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볼 수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불행이란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면서도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는 15살 소녀의 편지를 읽는 것이다. 나는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지만 걸을 수는 없다라고 13세의 행복한 소녀라고 글을 실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행복이란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 전혀 다르게 판단을 하더라.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행복해요 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대적이 올라오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예 다윗이 기분이 좋아서 그런 흥얼거림 우리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셔요. 저희 어머니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 어려서부터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뭐 예전에 이제 시장에 계신 분들이 흔히 그랬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쉬는 날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이 시장 한 블럭에 있으면 한수200에서 제일 큰 시장이 의정부 시장인데 쉬면 뭐 예전에 한 20, 30년 전 일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일이니까 그때는 같이 시장 분들이 야유회를 가고 놀러를 가고 차를 빌려서 어디를 가고 그건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그럼 다 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같이 움직이시는데 근데 이 식구가 다 같이 갔어요. 그때는요. 제 여동생까지만 기억나니까 아마 막내 동생은 태어나지 않았을 때 그쯤 시간이었던 걸로 생각하는데 옮겨가는데 버스를 타면 흔히 그 당시 뭐예요? 차 안에서 크게 음악을 틀어놓고 막 그냥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억지로 노래도 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 어머니 그때 참 이상했던 것이 제 어머니가 일체 그런 것에 싫어하시는 거예요. 끼질 않으세요. 본인의 성격이 그러셔요. 그래서 언제나 야 30년 장사하신 분이 꼭 소녀 같네라고 제가 늘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시장 통해서 30년 장사하면서도 늘 행동이나 말하는 것이 소녀 같아요. 뭐 위대하고 아름답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참 여리고 순수하신 거예요. 제 대학원 때도 그렇게 소녀 같은 어머니를 보는데 근데 어머니의 특징이 뭐냐면요. 정말 얼마나 여리고 내성적이신지 남들 앞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세요. 이런 분이 기분이 좋으면 야 저거 어머니 기분 좋은 표현이야 라고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흥얼거리시는 거예요. 특별히 옛날 저기 유명한 트로트 여자 가수가 누구죠? 생각이 안 나는데 나훈아 씨 말고 이미자 씨의 몇 가지 곡이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심지어 제가 결혼해서도 차를 타고 같이 가면요 흥얼거리세요. 그게 너무 좋아서 어머니 좋다는 즐거움의 표현이 너무 좋아가지고 평소엔 그런 표현이 없는데요. 너무 좋아서 일부러 어머니 모시고 어디 갈 때는요 제가
이 이미작 씨 곡을 갖다가 쫙, 뭐 선마을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저는 잘 모르지만 한 30곡을 갖다 쫙 모아갖고 틀어드려요. 그러면 이 아버님하고 뒤에 앉으셔서 정말 기분 좋을 때는 흥얼거리세요. 자식이 너무 좋은 거예요. 좋아하는 노래, 평소에 잊혀졌던 노래를 흥얼거릴 수 있는 것, 이것도 참 좋지만 다윗은 그런 흥얼거림이 아니에요. 뭐예요? 아예 처음부터 내가 노래하겠다라고. 노래하겠다. 대적이 오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확신이 흔들리는 것. 그래서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내 영혼이 깨어나기 위해서 내가 찬양을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찬양은 실제로 영혼을 깨웁니다. 그러면요, 새벽이 와요. 새벽이 왔다는 건 어둠이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열심히 전하다가 끌려 들어가잖아요. 엄청난 매를 맞습니다. 끙끙거리고 있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서 뭘 해요? 감옥에서 찬양을 크게 불러요. 그리고 이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자 그 감옥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간수장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그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새벽을 깨웁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어두운 밤이 물러갔다는 것이에요. 새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믿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하는 것과 영혼이 깨어난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믿어지는 건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지게 되면요, 더 뜨거운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한지 몰라요. 3절, 4절,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하늘보다 더 높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늘보다 더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에 떨치십시오. 여러분, 이 3절, 4절, 5절 이 가사만 따로 떼어놔서 읽어보세요. 야, 다윗이 참 평안할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갖추어졌을 때 그렇게 부른 찬양가구나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위급하고 다급하고, 아까 읽었던 성경의 찬양과 같이 심지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이 영혼의 이 탄식이 울려 퍼지고 있는 그때에 이 찬양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찬양은요. 그래서 찬양은 영혼이 깨어난 사람만이 부를 수 있구나. 찬양은 제가 늘 그러죠. 뭐라고요? 노래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은 어느 때 명확해집니까? 잘 나가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자기 기분 좋을 때 신앙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기분 좋을 때는 흥얼거리는 노래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 고백은요, 언제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환난과 문제거리 안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앞에서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이고, 야, 이게 찬양이구나. 기억하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혹시 또 헷갈리시는, 신앙 고백은 뭐다? 찬양이다. 찬양은 뭐다? 찬양은 신앙 고백이에요.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공모전이라는 거 아시죠? 요새 이 공모전으로 참으로 인기에 갑자기 반열에 오는 사람이 참 많이 있는데, 국가의 여러 중요한 부서에서 사업을, 큰 국책 사업이나 이 사업을 할 때, 혹은 큰 회사에서, 우리 흔히 잘 알듯이 무슨 제일기획이나 이런 데서 이 그룹에 사원을 걸고, 이 공모전을 내잖아요. 지난번 봤더니 삼성에서도 공모전을 냈더라고요. 얼마나 위기인지요. 삼성을 다시 살릴 방안이 무엇인가라고 이 공모전을 내서 거기에 뽑히게 되면 정말
뭐 상금이 어마어마한 정도가 아니라 그다음부터 그 사람의 인생과 대우가 달라지게 되는데 무려 이런 큰 국가적인 공모전에 23회나 1등을 했어요. 그런 뭐 이제는 30대가 좀 넘었으니까 여인이죠. 이 박신영이라는 그래서 이 분의 별명이 뭐냐면 공모전의 여왕이라고 하고 그제도 제가 책을 검색해 갖고 좀 다운자를 봤는데 뭐 학교 다닐 때부터 책을 냈더라고요. 그리고 한 10년 전에 낸 책은 아예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스터드셀러가 됐는데 기획의 정석이라는 이 기획하고 하는 것에 모든 사람들이 읽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획과 관계된 경영과, 뭐 경제과 이런 과들이 있잖아요. 미디어과 이런 과들이요. 이런 과들의 대학생들은 다 읽었다고 해요. 아주 대단한 여인이죠. 박신영 씨라는 분이 제1기획에 있다가 거기서 굉장히 대우를 받았는데 결단을 하고 나와서 혼자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전국 방방곡곡 이 강연을 회사로부터 나라 국가 다니면서 그러다 기획사까지 몇 년 전에 차려갖고 뭐 대단한 분이에요. 박신영이라는 분이 언제가 얼마 전에 한 기독교 TV에 나와서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찾아본 거예요. 그걸 보고 그랬더니 대단한 분이에요. 내게 믿음을 전해준 아버지 이야기를 그때 잠깐 한 것을 제가 아주 인상 깊게 그렇게 기억하고 체킹해 놨어요. 박신영 씨의 아버지는요. 이 박신영 씨가 어려서부터 모든 질문에 대해서 딱 한 가지 답이 있대요. 아버지의 대답은 신영아, 하늘을 바라봐. 아빠, 나 친구들이랑 이런 문제가 있어. 어떻게 해야 좋을까? 신영아, 하늘을 바라봐. 아빠, 나 성적 때문에 참 힘들어. 난 왜 이렇게 수학을 못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신영아, 하늘을 바라봐.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성인 없는 말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하는 이 대답이 너무너무 싫었대요. 자기 자아가 생긴 다음부터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책임한 말이 하늘을 바라봐라는 이런 말로 그렇게 생각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실제 한 번은요, 사기를 당해서 집안 전체가 살던 집에서 아예 이삿짐을 쌀 수도 없이 그냥 내팽개쳐지는 그런 경험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이사 갈 곳도 없이 그냥 길거리에 나앉은 것이에요. 그래서 길을 오늘 밤 잘 곳이 없는데 쫓겨나서 어딘가로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옆에서 운전하는 아버지가 걱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중학생 때인가 그랬는데 어린 자기는 참 너무 막막하고 부끄럽고 힘든데 편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야, 우리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가는 거다라고 그렇게 딸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또? 하늘을 바라봐 하는데 그때 정말 참았던 모든 것들이 불만 모든 것들이 속이 터져갖고 입 밖으로 냈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버지한테 직접 못하고 엄마한테 했다는 거예요. 옆에. 엄마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도대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짜증을 내니까 이 엄마도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얘야, 하나님께서 우리 순적하게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은혜가 안 되더랍니다. 뭘 순적하게 인도해? 우리 돈이 있어? 부모가 너무 무능력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어떤 부동산에 들렸는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좋은 집주인의 그 당시 이 월세 가격으로 말도 안 되게 싸게 되는 그 금액으로 집이 빌려진 거예요.
어린 자기가 보기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새 서울에서 월세가 한 가족 살려는 집 월세가 얼마나 해요? 굳이 뭐 중앙 안 가도 보통 100만 원은 줘야 돼요. 허름한 집 살래도 한 가족이 살라고 하면. 학생들 사는 월세가 7, 80만 원이에요. 아주 조그만 이 3평짜리 방. 그렇잖아요. 한 가족 살면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근데 세상에 40만 원인가에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주인을 만난 거예요. 집도 꽤 괜찮았다라고 합니다. 그날 밤에 그 집에 가서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그때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대요. 정말 하나님께서 엄마 말대로 아빠 말대로 순종하게 인도하셨구나. 형편이 좋을 때 하늘을 바라봐, 하늘을 바라봐라고는 아이 너그럽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터전 자체가 흔들릴 때 아버지가 도대체 모아둔 돈이 있어, 뭐가 있어 라고 그렇게 원망이 나올 때요. 어떤 이 아버지가 참 성품이 좋으신데 평소에 돌봤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때에 나타나서 짜잔하고 야 기적과 같이 당신이 과거에 나를 도와줬으니까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일이 전혀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참 기억하는 기가 막힌 그때의 일이에요. 평생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부터 엄마 아빠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정확히 기억하냐면요. 그 집에서 쫓겨난 날 아빠는 운전을 하고 있는데 조금 가다가 찬양까지 부르더래요. 아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이 나오냐라고 하루 종일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차 안에서 가만히 봤더니 어린 자기만 끙끙대고 있는 거예요. 어린 자기만 염려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더 화가 나더래요. 근데 더 화가 나는 일이 생겼는데 뭐예요? 엄마 아빠 같이 룰루랄라 하더니 이 엄마가 갑자기 이 딸 이 중학교 졸업하는 그 딸을 보더니 가만히 뭐가 이쁜 이 손가방이 있더래요. 그래서 야 신영아 그거 엄마 줘볼래? 하더니 그러더니 그 손가방을 갖고 옆에 운전하는 남편에게 여보 이거 나한테 어울려? 나도 어려 보여? 나도 요새 아이들 같이 발랄해 보여? 라고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남편이 내 눈엔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이뻐 보여. 당신이 제일 행복해 보여.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대요. 평생 신앙생활을 했지만 세상에 집에서 쫓겨나서 갈 데가 없는 그 길을 가면서 보인 부모님의 그 놀라운 찬양과 그 놀라운 관계. 그래서 내 평생의 신앙을 내가 거기서 물려받았습니다. 상황과는 상관없는 찬양과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는 기쁨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도 이 신앙을 갖게 됐대요. 일하는 동안 이분 어려운 일 참 많았더라고요. 학교도 이 지방대 나왔어요. 봤더니 지방대 나와서 학교에서조차 왕따를 당한 것으로 시작해서 쫙 자기 인생 뭐 얼마 되지 않는 한 15년 인생을 갖다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 나름대로 위기의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그 일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지 않았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기쁨을 내가 그때 내 아버지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새겼습니다라고. 찬양은요, 기분 좋을 때 상황이 잘 풀릴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결단하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평소에 늘 고백하고 늘 말씀 전하는 내용하고 얼마나 같은지요. 이분의 삶의 고백이요. 찬양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마음이 박신영 씨의 그 고백이 아니라 다윗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격려가 되라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 다윗이라고 마음 흔들릴 때가 없었겠습니까? 아니요. 많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죽겠어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다윗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6절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응답 좀 해주세요 라고. 나 너무 힘들어요 라고요. 다윗도 실제 현재 상황 그런 상황에 몰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기억한 것은 아버지가 물려준 신앙이 아니라 뭘 기억했는지 아세요?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겨나기 전에 성소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억이 나더라. 어떤 말씀을 하나님 주셨다고 해요? 7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련다.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련다. 길앗도 나의 것이요 므낫세도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은 나의 머리에 쓰는 투고요 유다는 나의 통치 지팡이다. 그러나 모압은 나의 세수대야로 삼고 에돔에게는 나의 신을 벗어 던져 그것이 내 소임을 밝히련다. 블레셋을 격파하고 신정가를 부르련다. 아니 오늘 에돔과 모압과 블레셋이 쳐들어와 갖고 나 죽겠어요 하고 막 불안해하는데 그때 뭐가 생각난 거예요? 성수에서 예배 드릴 때 혹은 평소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아, 나한테 미리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는 모압, 에돔, 블레셋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별것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구나. 오히려 짓밟으시겠다라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세우겠다라고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어쩐 거예요? 희미해졌어요.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야 오늘 먹을 게 없이 쫓겨나다 보니까 그 말씀 미처 생각이 안 났던 것이에요. 내가 나 죽겠어요 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지만 하나님 벌써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야 이미 응답해 주셨구나. 그것이 기억나요. 여러분 말씀이 기억나는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말씀이 기억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 말씀을 읽어야죠. 초등학생 국어책 읽듯이 말씀 읽는 거 이것도 귀한 일이지만 말씀을 한 절 한 절 때로는 암송도 해야죠. 그래야 일을 만나면 말씀이 기억나죠. 문제가 생기면 말씀이 그때 기억나죠.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이 기억나요? 매일 상황과 조건에 따라만 쫓아다닐 뿐이고 허덕거릴 뿐이죠. 신앙생활 몇십 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이 한 절만 기억해도요. 이 한 절만 믿어줘도요. 오늘 의사가 당신 큰일 났다고 얼마 살지 못하겠다고 했을 때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을 바꿔야 봐야 돼요? 여러 다른 곳에 가서 진단을 다시 해봐야 돼요? 아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이 뭐 했더라? 기억났더라. 모압도 내 것이요 에돔도 내가 아예 내던져 버릴 것이요 블레셋은 짓밟아 버릴 것이다. 이 말씀이 지금 다윗에게 기억났더라. 그래서 뜨거운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뭐 하리라? 말씀이 기억나니까 내가 찬양하리라. 오히려 더 이제 이 에돔과 블레셋과 모압이 쳐들어오는 이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고 찬양을 하되 어떻게 찬양하겠다고요? 더 확실히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그 1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다윗의 영혼이 깨어난 것이에요. 승리의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이게 영혼이 깨어난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미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늘 성경 제발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세요라고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구절, 안 되면 한 달에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세요. 1년에 12구절 암송해요. 난 늘 잊어버려요. 잊어버린 것보다 한 번 더 암송하면 돼요.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그러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시니까 어찌 우리에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와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 나머지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래서 필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필요한 것은 힘들어요, 죽겠어요,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면서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걷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뒤에서는 애국군이 그것도 애국 전차 그 당시에 제일 힘세고 강한 애국 전차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서는 바다로 꽉 막혀서 막막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면서 나오다가 그 자리에서 뭐예요?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데려나왔냐 하면서요. 이스라엘에서 다도 그러니까 모세도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때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당황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5절이에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어찌하여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어 손을 바다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죽겠어요? 어찌하여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갈팡질팡하면서 나오는 게 그 다음부터 뭐예요?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혹시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서 늘 얘기를 하죠. 난 믿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회복될까요? 계속 반복돼요. 믿음은 어떻게 유전이 돼요? 어떻게 확증이 돼요? 모압 암몬 블레셋이 눈앞에 큰 대적으로 다가오고 있을 때 오늘 당장 머리 대어 누울 잠이 없이 그것도 개인이면 괜찮아요. 온 가족이 쫓겨나갖고 이삿짐 차 뒤를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따라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고 그때 아예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 없이는 찬양할 수 없습니다. 결단하지 않고 부르는 찬양은 노래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제가 특별히 찬송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삶을 한 10몇 년을 살다 보니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아내하고 결혼하고 나서 한 4, 5년까지 그러니까 몇 년, 15년 맞죠. 15년, 20년을 갖다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찬송 때문에. 그래서 찬송은 무엇일까? 찬양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이 저한테 정말 깊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못 부르거든요. 노래를 오늘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에 이 예배전 찬양을 잘 안 부르려고 하는데 주일날 싫어서가 아니라 참 부르고 싶은데 마음이 뜨거워져서 한 3곡만 부르면 목이 쉬어버려요.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아니 찬양 3곡만 부르면 목이 쉬어갖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설교가 쉰 목소리로 해야 되잖아요.
평소에 아무리 크게 불러도 상관없는데 설교 앞두고 이게 참 고민되는. 찬양을 못 부른 제가 특별히 전도사 시절은 내내 앞에서 그것도 금요기도회 같은데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라니까. 반주자가 짜증을 낼 정도예요. 은혜가 안 돼요. 제가 생각해도. 이런 상황을 한 15년 보내면서 그때 하나님 어느 권사님을 통해서 너무너무 큰 은혜를 주고 그 다음부터 이 스트레스가 회복이 됐는데요. 그때 그 다음부터 알게 된 게 찬양은 노래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이에요. 찬송가는 목젖이 보이도록 부르는 것입니다. 목젖이 보이도록. 내 목소리만 들리도록 부르는 게 찬양이지. 기분 좋아서 흥얼거리는 것, 상황 좋아서 흥얼거리는 것, 이건 찬송 아니다. 결단했습니다. 아예. 하나님 도와주세요. 죽겠어요가 아니라 문제가 오니까 슬슬 피하고 하나님의 믿음이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뭐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결단하고 부르는 찬양. 이 찬양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겠습니다 고백하기 전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 확 감싸주는 사람이 되어서 그때부터 다윗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인간적으로는요. 다윗이 이후에도 얼마나 흔들린 적이 많은지 몰라요. 똑같은 내가 흔들렸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탄식의 시가 나오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놀랍게 붙잡은 게 뭐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뭐였더라? 성수해 주신 하나님 말씀 기억이 났더라. 내 마음속에 깊이 늘 고백하는 하나님 말씀 그때 기억이 나고 그럴 때 내가 찬양하리라. 이 찬양으로 그 인생 전체와 그 미래 전체, 특별히 제가 다윗을 놓고 늘 모세와 다윗을 놓고 기도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많아져도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나이가 많아서 따뜻한 이불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육체가 함몰해 가는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을 높이 세우셔서 그럴수록 높이 세우셔서 그래서 청년 다윗 좋아하지만 저는 노인 다윗을 좋아합니다. 저도 그런 노인 다윗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젊었을 때 활활 날아가면서 골리앗을 무찌르는 다윗도 대단하지만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런 흥분의 날들, 그런 감격의 날들, 그런 고난의 날들을 겪으면서 점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맨 마지막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오늘도 이 동일한 상황이 여러분에게 다가온 줄을 알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먼저 결단하셔서. 그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오히려 만나주시고 세워주시는 주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